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기분을 태도로 만들지 않는 49가지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기분이 상대방한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태도가 나빠지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상대방한테 나이스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래요. 기분 좋을 때 약속하지 말랍니다. 왜냐, 기분 좋으면 이게 막 남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눈치 딱 봐서 부모님 기분 좋거나 집에 누가 손님 오거나, 특별히 목사님 오셔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엄마 나 100원만 뭐 이러고 용돈 받아서 나가서 과자 사 먹었던,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화가 날 때는 저지르지 말래요. 화가 난 상태에는 자기의 행동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운할 때는 매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억울할 때는 흥분하지 말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 때 방심하지 마라. 제가 이 책을, 이런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약속할 때 참 잘해야 되겠구나. 어떤 말을 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약속할 때 아이들 새끼손가락 걸죠? 뭐 요즘 애들은 도장도 찍고 뭐 카피도 하고 뭐 막 쉐이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새끼손가락 거는 의미의 모습을 아십니까? 좀 잔인하긴 하지만 핑크 스웨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시작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각이라고 하는 술집이죠. 그 술집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이렇게 몸을 팔고 했던 여성들이 어떤 남자를 정말 사랑하면 자기의 이 새끼손가락을 단지 잘라서 그 남자에게 보내는 것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유래라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유비키리라고 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손가락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겐만이라고 해서 10,000대를 내가 너 때리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의 의미가 있답니다. 오늘 성경에도 약속이라고 하는 맺음, 관계의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관계를 맺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언약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배웠고 많은 언약을 하는데,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약한 민족이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면 내가 너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 나한테 뭐 바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조공을 안 바치면 너 이렇게 조각내서 너도 죽어.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조약을 맺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새끼손가락 잘라서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성경의 약속은요, 베르트라고 해서 내 목숨을 자르는 걸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신체 일부가 단절돼도 죽지는 않습니다. 아픔은 있지만. 근데 사람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오늘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리고 그 후손들로 쭉 오다가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약속을 하는 언약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가 지명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 요단강을 처음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광야에서 못 받았던 할례를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서 받고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에발산으로 가서 여호수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갈로 다시 할례 받았던 그 산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자기네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변장에도 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우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답습할까 봐 제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위족 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듣고 두려워서 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 난 떡들, 그리고 낡은 신 옷, 이런 것으로 위장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와서 떡을 보여주고 자신의 행색,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좀 맺읍시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은 반드시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게 하셨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이미 죄로 회복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차지하게 하시겠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들은 그 땅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일까 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가나안 7 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먼 곳에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은 먼저 경고를 주라는 거죠. 너희 우리한테 조공 바칠래 안 바칠래? 바친다 그러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자신들의 행색을 꾸며놓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위장술이 뛰어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순진했는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데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직전에 있던 아이성의 전투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무턱대고 여리고성보다 적으니까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수가 반복적인 실수인데 더 위험한 건 얼마 전에 아이성 때도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실수하는데 그 실수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읽거나 깨닫게 해주시거나 어떤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지만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내 뜻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잘못된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화친을 맺고 불과 사흘, 3일 만에 속은 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있는 무리엠. 이제는 물이 엎어졌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화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최남단에 살았던 도시의 이름이 부엘쉐바. 쉐바 맹세하다라는 거예요. 맹세하다. 그리고 쉐바 7가지를 묶다. 그래서 부엘쉐바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요, 맹세하는 자가 어떤 약속에 신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맹세한 것이 사흘 만에 잘못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차 싶었겠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지금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맹세한 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실수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둬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한 회중들이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노예로 삼자. 그래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문제를 낳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우리 좀 전에 이중원 성도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여성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하루 종일 기도방이 있거든요. 선교 바자회를 위한 여성교 회장님이 방을 만들어 놓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목을 그날마다 주십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하세요. 좀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모금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일하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늘 겪는 문제예요. 오래라고 문제가 없으라는 법 없겠죠. 또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또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노예로 지금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데 그 주변 가나안 7족속들이 화가 난 거죠. 어라? 우리랑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판에 항복하고 목숨 구걸하겠다고 지금 거기 가서 맹세를 해? 가장 가까웠던 기브온 족속과 가장 가까웠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들에게 다 서신을 보내고 모여라, 우리 기브온 족속 죽여버리자. 이 배신자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족시킬까 봐 지금 생명을 구걸하겠다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지금 같은 동족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죠.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요, 잘됐다.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다.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저 사람들 받아들이기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데 내가 손 안 대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요 소식을 무시하면 지들끼리 싸워서 기브온 족속하고 한 약속 우리가 안 지켜도 되겠지. 인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밤중에 군사들 이끌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기브온 족속을 살려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람이 사람을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늘에서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기브온에게 그 당시 가나안 7족속에게만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왔어요. 성경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왜 기근이 왔을까?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보호하라고 맹세했고 약속 가운데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로 노예로 삼아놨는데 사울이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몰랐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맹세를 가볍게 여겼고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속죄할 수 있겠냐? 내가 한 짓은 아니지만 사울 왕이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너희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하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다윗 왕께 아뢰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는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때 요나단 친구의 아들 데리고 있었습니다. 절름발이. 그런데 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줍니다. 왜냐? 요나단과도 다윗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너와 약속한다.
우리 서로 지켜주자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내주지 않고 다른 사울 왕의 후손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7을 내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이 3년간에 있었던 기근의 사건, 그들의 목숨을 요구했고 다윗이 그들의 행했을 때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이 처음 여호수아와 다윗과의 언약,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언약했고 지금 다윗 때에 이루어진 언약이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쉽게 합니다. 물론 손가락 절단되는 거 아프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 약속을 남발하고 나중에 내가 힘들고 불편하면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7을 내주고 이러한 약속들을 이루어서 400년 후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브온은요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 실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실로라고 하는 곳은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 이 실로가 망하고 나서 기브온 쪽으로 이제 성막이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오기 직전까지도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성전을 위해서 물을 패고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해왔던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부엘셰바에 가면요 깊이가 몇십 피트 되는 아주 깊은 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찍어온 사진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내려갈 때 정말 절벽 같은 곳으로 깊게 내려가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퍼올리려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걷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수고로이 목숨을 부지하는 조건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브온에 이러한 원형 물 저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성전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그들이 여호수아 때에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건하긴 했지만 그들은 우리 모습으로 보면 구원을 얻은 민족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그 후손들이 우리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구원 하나를 놓고 평생 그 후손들이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라는 사인이고요. 또 다른 아합도, 라합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라합이죠.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기생 라합,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구해주고, 너희들이 침공할 때 우리 가족도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러한 언약들, 맹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패한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땅,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려 없애, 그래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물건을, 옷을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놨던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앞에 삶을 들여서 노예로 살지언정
자자손손 그렇게 살지언정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 성시교도 갈 때 교동문에도 있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인간이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 하나 거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제물 삼아서 자녀된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 기브온 족속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특별히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방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예배를 돕는 자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인물들로 기브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막 사람 몇백 명을 죽이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정말 그 다윗의 제일 위에 있는 3용사만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몇백 명보다 훨씬 나은 탤런트가 있는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중에 두목된 이스마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목 중에, 용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 기브온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브온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나중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했을 때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사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선발대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다른 나라로 노예로 같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노예 생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노예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로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정,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설하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원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물길고 나무 패는 일을 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다른 나라에 또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쫓아와서 성전, 자꾸 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벽을 증수하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죠.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2절부터 5절이라고 제가 황 집사님한테 드렸었거든요. 근데 1절 말씀부터 우리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통해서 정말 인자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멸망당할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왔을 때 맹세하게 하고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학형의 인간이나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유능한 어떤 직업과 또한 좋은 학교들 나온 것, 이러한 것으로 사람의 서열을, 사람의 능력을 수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부를 증식하고 힘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장막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스펙과 세상적인 학력과 세상적인 능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에 오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켰던 기본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처음 선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한 것뿐이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약속하는 약속도 잘 지켜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교회론과 또한 여러 가지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고, 또한 지금은 여호수아서를 따라가고 전에는 사무엘 선지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약속하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우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도 우습게 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교단인데 목사라고 가운 입고 나왔는데 얼굴에 화장을 했어요. 남자예요. 그리고 제스처가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포용하셨습니다. 나는 설교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정신병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괜찮은 거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서지 못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아간처럼 뱉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 기브온과 같은 이방, 우리 같은 이방인도 약속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위치타에서 저 사람들은 좀 우리와 다르지, 저 교회와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다르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말씀으로 몸부림쳐요. 그러나 정말 그 약속의 소중함을 믿고 영광을 누려봐야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그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헤세드와 또한 허물을 있는 사람들 용납하고, 내가 함부로 약속하거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서서 그 장막에서 지어져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도라고 목사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성적 취향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그때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이, 그 사명이 더 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 비록 노예였지만 목숨을 구걸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길러왔고 나무를 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할 때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했었고, 다윗 왕 시대에 용사 중에 뛰어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았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소망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판치고 인본주의가 판치고 실용주의가 판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주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